할렐루야.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새벽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브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식었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약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혹은 내가 그때 거길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만약에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창세기를 읽다가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 뭔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혼돈의 시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의 큰 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순환의 틀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로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민족의 손에 넘기시죠. 그리고는 이방민족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평정하시고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라는 것이 사사기의 큰 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원인이 뭘까요? 분명히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악순환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신명기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끝맺으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한치의 내어줌도 없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완전 전복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완전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라고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가나안의 완전 정복에는 실패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 가문이 나오는데, 이 요셉 가문은 베델 정복을 위해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게 정탐하러 가서 그 성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이 무엇인고 하니, 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너와 너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어떠한 언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하고 그와 그 가족들을 그 언약대로 살려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 가문의 전략은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 삼아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살아서 되돌려보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1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결국 그들이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다시 한번 듭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사사기 1장 36절까지 1장의 마지막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의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지파인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어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동력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순종도 그리고 불순종도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순종과 불순종 사이 그 애매한 지점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불순종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순종의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는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방법, 습관 혹은 이익이 대치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주일에 큰 수익을 얻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생겼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자녀가 대치동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명하고 아주 잘 가르치는 전국에 1등하는 1타 강사가 그 특강이 유독 주일 그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 한 가지 상황을 더 얹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나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익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익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까지 차지하고자 하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실 복과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손해보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드신다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